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인류가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그리고 그 중에서도 높은 직함과 권위를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인간의 뜻, 그 사악하고 교묘한 그 역겹고 더럽고 추잡한 나라에서 늘 불러일으키는 그 자아가 충동질하는 그 인간의 뜻과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을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침으로써 받아먹은 모든 이들이 그 누룩을 함께 받아먹고 죽어가는 이 비참한 인류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죄악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아버지께서 높은 직함과 권한을 허락하신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어 모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 이들이 지은 모든 사악하고 역겨운 죄악을 그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모욕받으시고 오늘도 끝없는 고통으로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부성적 마음에 갈기갈기 상처를 내는 그 모든 사악한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배상과 보속을 냅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이 괴지를 통해서 세상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온 인류가 어서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버지의 그 정의로서 쏟아내시는 그 의분을 가라앉혀 드릴 수 있는 정직한 인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불쌍하고 가여운 이 나라의 국민을 포함한 모든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그 진리의 나라를 함께 공부하고 또 어떤 말씀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신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4일 연중 제7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독서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인간적으로 지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라와, 그리고 사실적으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나라, 두 가지를 지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지혜롭다, 예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추상하는 그런 나라, 그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파헤쳐 보면
그리고 속성적으로 밝혀보면 그것이 얼마나 저급하고 역겹고 자기 영혼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그 지혜롭다라고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암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인류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어울리느냐? 그 지혜라는 단어는 근원적으로 그리고 원리적으로 하느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다, 뭐 예지다,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는 다 사실적으로 펼쳐보면 뭐냐? 자신의 이득을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이면서 교묘하게 취할까? 이런 것을 지혜와 슬기라고 이 인간의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란 나라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진짜 지혜로 착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분명히 밝히는데 그 지혜라는 것, 그 근원적인 지혜, 슬기, 그리고 총명, 이런 것의 그 근원은, 원리는 어디에만 있냐?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 아버지의 뜻에만 그 모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밝혀서 증명하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하나 처음부터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자, 누가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 실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지혜롭고 총명해 라고 생각을 한다. 혹은 누군가로부터 참 지혜롭고 총명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럼 그 지혜와 총명의 나라, 본질적인 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 지혜하고 총명스럽다고 하는 나라는 무엇이냐면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똑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인 거죠. 또 옳고 그름을 똑바로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자기 뜻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뜻, 진리 가운데서 이것은 이러이런 기준 때문에 옳고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진리로 봤을 때 이러이런 기준으로 틀리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런 지혜, 즉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진리의 나라에서 주시는 지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고 정의와 진실을 볼 줄 알고, 그리고 정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이런 기타 등등의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진리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이것은 다 어디에서만 오는 것이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지혜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것을 똑바르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활용할 줄 알면 그때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여기 이야기하죠? 그런 그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하나 되는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의 나라. 그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의 기준은 아버지 뜻이 주시는 진리야. 그 진리에서 봤을 때 지혜의 영께서 이런 분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이제 온유한 마음, 즉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서 올바른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자기 실천을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남에게 올바른 열매를, 즉 희생이 따르는,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 정의를 지키려고 하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죠.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그것대로 살려면 당연히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난 옳은 것이 좋아, 난 올바른 것을 행할 거야,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이 정의를 나는 행해야지, 이런 정신이 고무적이고 무장돼서,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부터 희생이 따르더라도 나는 옳은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렬한 의지 가운데 올바른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이 자기 실천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하다라는 것이 무슨 나라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이 지혜롭고 총명한 것을 하버드대 나왔어. 그럼 지혜롭고 총명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은 어떤 높은 관직의 자리에,
어떤 높은 직함과 권위의 자리에 앉았어. 그럼 그 사람이 참 지혜롭고 똑똑하군.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혹은 교묘하고 남이 모를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잘 취한다. 그럼 지혜롭고 슬기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자연법이 지혜와 총명과 슬기를 말하는 나라다 이겁니다. 그럼 이 근원적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것과 세상이 참 지혜롭고 총명하네, 똑똑하네, 슬기롭네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얼마나 정반대인지를 아시겠죠. 제가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뜻은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납득 타당한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뜻은 죄다. 악을 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정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천상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뜻은 그게 무엇이건 상관없이 아무리 고결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한들 그건 인간인 네 눈에 보기에나 그렇지.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의 모든 뜻은 다 악을 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하느님의 뜻은 다 선을 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게 명제요 영원 불변의 진리요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런 큰 대원리에서 봤을 때 인간이 말하는 지혜와 슬기와 총명과 똑똑하다라는 이것은 얼마나 남을 기가 막히게 속이는 하나의 수단인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남에게 피해 안 가는 것처럼 온갖 교묘하고 유려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이것을 지혜와 슬기라고 말하는 것이 이 저급한 인간의 자연법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 사도가 지금 오늘 13절에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은 뭐냐? 누가 지혜롭고 총명하다? 그럼 당신이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해서 살은 열매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이 따라야 되고 아버지의 정의를 나의 정의로 받아들여서 그 정의를 하기 위해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많은 희생과 고통과 순환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이게 옳은 거니까 이것을 하겠습니다 해서 올바른 열매를 맺는 것이 있는가? 바로 이런 모든 것이 지혜롭고 총명한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을 보시면 13절과 정반대되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로 정반되는 나라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 13절은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지혜와 슬기와 총명의 나라가 과연 어떤 건가? 다 이거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지혜와 슬기와 총명은 진리가 기준이 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진실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는 바로 이런 기준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나라다. 근데 14절은 다 뭐죠? 정반대인 인간의 뜻이 가지고 있는 역겨운 나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아니고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아닌 그 인간의 자기 자아가 매일같이 충동질해서 떠오르게 하는 그 마음의 나라들. 그 마음의 나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죠. 시기의 짐. 뭐죠? 남과 비교하는 거죠. 쟤는 이런데 나에겐 이러네. 이런 어떤 비교의식. 이기심.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취하는 수많은 다양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부터 발동되는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취하는 나라. 이런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적이고 역겨운 당신의 그 인간적인 뜻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기나 이기심이나 자애심이나 여기 이야기하지 않은 많은 기타 등등의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이 갖고 있는 나라들.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가지고 그 가운데 자만하거나 이렇게 인간의 뜻으로 살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아쉬운 게 없어. 그래서 하느님 앞에 배를 내미는 자세. 이게 자만입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당장 뭐 먹고 살 것도 있고 당장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숨 못 쉬어서 죽을 것도 아니고 가진 것으로 살만해. 그래서 하느님 앞에 아쉬운 것이 없어. 그래서 배를 내미는 자세. 이런 게 자만한 거죠. 이런 자만하거나 혹은 진리를 거슬러서 진리라는 기준을 분명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거기는 수많은 분별의 기준 그리고 선과 악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를 다 진리라는 그 기준의 절대성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진리를 안 따라. 그리고 뭘 따르죠? 항상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걸 따르죠. 그 인간의 한계성이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아니, 옳고 그른 것이 뭔지를 알았어. 그럼 옳고 그른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야 되는 게 지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만물의 영장이고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럼 사실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진리를 따르냐? 그렇지 않죠. 항상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의, 자라고 하는 이상한 힘의, 그리고 내 기호와 내 정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나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적 어떤 정서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뭐냐? 진리를 거스르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주시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건데 굳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 그런 거죠. 하느님이 보셨을 때 누가 손해가 가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통이 가해지더라도 난 아버지의 뜻이 옳고 그것만을 따라야 된다는 이성이 먼저 발동해서 그것을 충직하게 따르는 사람, 이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와 완전 반대죠,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이 영적인 나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나라의 이 개념들이 천상의 아버지의 그 뜻이 주시는 원래 본질적인 그 속성의 개념과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연법 안에서 나도 모르게 습득한 지혜요, 슬기요, 총명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수많은 나라들은 사실은 다 정반대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가 아버지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고통받는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걸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미련 맞아서 손해보고 사네. 뭐 이렇게 무식하게 왜 이렇게 무대뽀야?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할게 뭐야? 마치 이런 나라로 이야기하죠. 그 지혜롭다고 여길까요? 미련 맞다고 여길까요? 미련 맞다고 여기겠죠. 이렇게 세상의 자연법이 말하는 나라의 단어의 개념과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이 원래의 근원적인 그 나라의 개념은 완전 반대라는 것. 마귀가 여러분을 자연법 안에서 이런 단어들의 원리적 관점을 못 보게끔 다 가로막고 눈을 닫아버려가지고 정반대의 나라로 인식하고 살아가게끔 여태 속으신 거예요. 한평생. 진리를 모르면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의 나라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그 진리 안에서만 완벽하고 올바른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500명이 있으면 다 각기 다른 500명의 자기의 뜻이 있잖아요. 그 자기의 뜻 가운데서 답을 찾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한평생 해봐도 답 없고 내 영혼에도 유익도 되지 않는 맞지도 않는 자기 뜻으로 500명 각자가 다 자기 뜻 안에서 뭔가를 찾는 거죠. 이러면 답이 없다는 거죠. 이거 한평생 해봤자 자기 영혼에도 도움 안 되고 하느님께도 매일같이 모욕만 드리는 존재요. 내 이웃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마귀만 좋아지는 마귀의 옷에 장신구나 달아주는 일을 매일같이 한평생 하고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절망하고 좌절을 할 게 아니라 과감히 벗어던져야 돼요. 나는 여태 속았고 이상한 나라의 개념을 내 거로 받아들여서 한평생 그거를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갔구나. 이제부터 과감히 버려야지. 난 이런 나라는 절대 안 따를 거야. 이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느님이 이런 영혼을 예뻐하세요. 이게 다윗처럼 굉장히 선이 굵고 확실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지 매일같이 야리꾸리해서 어제 한 말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말 내일 또 하고 내일 한 말 모레 또 이렇게 얘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도 같고 이런 것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지성인이다 이러면은 지성인이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성인도 아니고 완전히 저 개만도 못한 매일같이 똑같은 걸 먹고 있지만 그게 잘못됐거나 바꿔야 되겠다라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없는 난 진짜 뭐 어디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과감히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에는 야고보 사도가 본질의 나라에서 지혜와 총명의 나라가 과연 어떤 건가. 그리고 14절에서는 그거와 정반대되는 인간이 매일같이 자기 자아를 따르면서 사는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거슬러서. 따라야 될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데 맨날 자기 거를 따르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맞죠. 이렇게 지금 동과 서에 반대되는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지혜는 지금 15절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혜는 어떤 지혜죠? 인간이 여러분이 자연법 안에서 사시면서 이런 게 지혜잖아. 야, 참 사람이 지혜롭네. 이렇게 여태까지 생각하고 잘못 인식했던 그 지혜의 나라.
그 지혜는 즉 남을 교묘하게 속여서 내 이득을 아주 남에게 피해 안 가는 것처럼 이런 온갖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서 내 이득을 취하는 이런 속이는 나라, 이런 지혜는 위에서 즉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악마적인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법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나라는 다 어떤 것이다? 다 마귀가 주는 거다. 마귀의 나라가 인간을 속여가지고 이게 지혜인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다. 근데 모든 사람이 진리를 모르니까 마치 그게 지혜인 것처럼 속아서 여태까지 지혜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16절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 이기심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상에서 오는 겁니까? 땅에서 오는 겁니까? 이건 땅에서 오는 것, 즉 인간의 마음에서 오는 것.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것. 끊임없이 발동하는 그 세계. 남 때문에 영혼이 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 영혼이 망하는 거는 남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자아를 꺾어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그 자아를 인정하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그 자아가 부추기면 그 자아가 부추기는 대로 끌려가요. 이게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근데 이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 한평생 그 경향으로 살아가지고 비참하지가 않아 스스로가. 이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이 자아가 쓱 마음 안에서 올라서 발동 거는 나라가 이런 게 다 시기, 이기심,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만, 교만, 자애심 이런 기타 등등 자기 정서, 자기 기호 이거 다 마귀가 주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기, 이기심, 내가 좋아지는 것, 시기, 남과 비교하는 것 이런 거 다 뭐냐? 인간의 자아가 발동 걸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걸 또 따르는 거예요. 왜? 너무 한평생 그 골만 따르다 보니까 그거 말고 따를 게 없네. 따라야 될 새로운 기준이 있어서 그 새로운 기준을 계속 따르다 보면 새 길이 나는 건데 한평생 30년, 40년, 50년, 60년을 자아가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아예 그 길은 골이 났어요. 그 길을 가는 건 너무 편해.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고 하나도 불만족스럽지가 않아. 그게 내 영혼을 죽이는 건데. 그래서 한평생 그 시기심, 이기심, 자애심, 자기 기호, 정서, 자기 뜻, 자기 선, 수많은 이유 이것을 온 인류가 한평생 따르다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혼란과 온갖 악행이 다 거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주시지 않는 자아에서 발동한 수많은 것은 인간을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게 만들 뿐이고 온갖 악행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마귀가 행하는 모든 짓, 마귀가 행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런 악행 이것도 다 인간의 자아가 발동 걸어서 하는 그 나라에 모조리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꾸 잊어버리시면 아예 스케치북에다가 이 명제를 써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세요. 인간의 모든 뜻은 악을 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하느님의 모든 뜻은 선을 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거를 뭐 침대맡에 붙이시거나 벽에 붙이시거나 화장실에 붙이시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맨날 붙이셔서 그걸 읽을 때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 말이 진리라는데 수녀님이 진리라고 그렇게 목청껏 외치는데 저 말이 왜 진리인가? 저 말에 무슨 원리가 들어있지? 이걸 하루에 끊임없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을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자아가 왼수인 걸 알 수 있어요. 나의 원수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나를 패망하게 하는 건 남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억울하지라도 않지. 근데 남이 아니라 내 영혼을 패망시키는 건 나 자신이다. 이게 진짜 답입니다. 이게 영원 불멸의 명제예요. 왜 수학과 과학에 영원 불멸의 법칙이 있죠? 똑같습니다. 영원 불변의 법칙. 그게 뭐냐? 영혼을 죽이는 건 남이 아니라 나다. 나 중에서도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나의 자아가 내 영혼을 죽인다. 맨날. 이거를 여기 포스트처럼 쓰시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붙이세요. 붙이셔가지고 식구들이 만약에 물어봐.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운 진리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만 이걸 듣고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이 알려주고 싶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한 번 말해선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경향의 고를 그렇게 한 번 말한다고 해서 경향의 고를 지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향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 맹독성의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인지를 저는 훈련을 통해서 너무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독한지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시기, 이기심, 앞에 말한 자만, 자애심,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정서와 취미와 기호, 경향, 내 의지, 내 뜻, 이거 다 마귀가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주입하는 건데 여러분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맨날 그것에 속아서 한평생 거기 산다. 이거 진짜 억울해야 될 일이거든요. 억울해야 될 일인데 억울하지도 않아. 너무 이거를 수십 년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 인류가 이 현상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 인간의 뜻을 따르는 것은 혼란과 온갖 악행만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또 대비적으로 반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위에서 오는 지혜는 이게 뭐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지혜의 나라예요. 진리가 말씀하시는 지혜의 나라. 이거는 먼저 인간의 뜻의 지혜와 얼마나 다른가를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인간의 뜻의 지혜는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사람을 다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걸 지혜롭다라고 한다니까요. 혹은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더 지혜롭게 여겨. 티가 안 나는데 내가 어떤 이득을 봤어. 그럼 이걸 더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해요. 인간은. 얼마나 악독한 마귀가 심어놓은 사고방식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가 그게 아니라 그건 인간의 뜻이 주는 사악한 마귀가 불어넣는 지혜. 또 땅에서 오는 지혜. 그 지혜는 그런 건데 원래 지혜라는 나라는 하느님 아버지께만 있고 그 근원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지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먼저 순수하대요. 그럼 순수한 게 뭡니까, 여러분? 순수하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 겉과 속이 똑같은데?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으면요. 마음 안에 어떤 배아를 갖고 있거나 내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걸 집에 가져가서 곰 씹어보거나 양말 까듯이 양파 껍질 까듯이 뒤집어보고 이런 나라가 없는 게 순수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죠? 그 앞에서 납득한 것 같고 이해한 것 같고 동의한 것 같이 제스처를 취해도 집에 가서 그 말을 곰 씹고 다시 까보고 양파 껍질처럼 까고 계속 까면서 반추해보는, 이건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역겨운 유려한 거지. 그래서 지혜는 겉과 속이, 본질과 형상이 똑같고 일치해서 거기 속이거나 어떤 그림자 하나라도 끼어있지 않은 상태, 완전 투명한 자체. 이게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나라가. 하느님 아버지 뜻이 주시는 지혜가. 그 다음으로 평화롭대요. 이 지혜 안에 있으면 늘 평화롭죠. 왜? 분별 못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속을 일이 없지. 아버지의 뜻이 다 알려주시는데. 진리만이 저의 따를 기준이에요, 아버지. 제가 꼭 진리로 성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요. 제가 자아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요. 제가 옳고 그름을 똑바로 깨달을 수 있게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어떤 영혼이 이렇게 맨날 맡겨드리고 의탁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 그럼 그 영혼은 평화롭습니다. 왜? 일단 맡겨드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을 다스리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거나 이상한 자아에 빠지거나 혹은 잘못된 길을 갈 일이 없죠. 그럼 하느님 아버지와 소통이 자유자재로 잘 되는 상태네. 이게 평화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평화롭다는 거예요. 또 관대한 건 뭘죠?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좁아가지고 매일같이 껍데기를 하나씩 까면서 뭔가를 살펴. 이건 관대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거를 허락하셨구나. 아, 그래. 아버지 뜻이 허락하셨으니 그냥 다 받아들여야지. 이게 관대한 겁니다. 이게 관대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유순한 건 뭐죠? 아버지의 뜻하고 하나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자연법에서 어르신들이 이 말 유순하다라는 나라를 동의어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다소고 다네. 이런 나라. 이를테면 하느님 아버지와 유순하게 하나 되는 거. 거기 토를 달거나 내 의견을 다거나 고슴도치처럼 맨날 가시를 돋치고 세워가지고 거기다 반기를 들거나 외를 달지 않는
그냥 뭐든지 아버지의 뜻은 다 받아들이고 그저 하나 되는, 이게 유순한 거죠. 또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사는데 당연히 좋은 열매로 가득하겠죠. 거기서 모든 분별이 가능하고 거기서 옳고 그름을 내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 좋은 열매, 아버지의 뜻이 만족하실 만한 열매만을 맺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살면 이런 자비,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자비, 정의와 조화를 이루는 자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사랑을 베푸는 자비, 이런 자비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가운데 맺는 다양한 좋은 열매들, 이런 것들이 다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지혜의 나라에 또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위선은 뭔지 아시죠? 위선이라는 것은 아까 순수한 거와 정반대네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쵸? 근데 요즘 사람들은 위선을 구분을 못해요. 왜냐? 요즘 마귀는 코스프레를 하도 잘해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지 구분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 착해 보이는 표현을 너무 기똥차게 잘해가지고 착한 것 같아. 사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고. 누가 위선자인가, 어떤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는 건 아주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평생 맺은 열매를 이렇게 종이에 써보세요. 정치인이다. 정치인으로 30년 살았다. 그럼 그 정치인이 30년 동안 사실적으로 맺은 열매들이 있죠. 이때 무슨 행동했고, 이때 무슨 행동했고, 이때 무슨 행동, 이걸 쫙 나열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행동한 게 진짜거든요. 그럼 그 행동의 일관성이 보일 거예요. 확률적 분포처럼. 그럼 그 일관성을 통해서 얘는 마귀구나. 겉만 여태 착한 척 다 했네. 완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마귀네. 이거 알 수 있다라니까요. 예수님은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서. 열매를 봐라. 그쵸? 열매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분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겉을 보면 여러분이 위선자인지 아닌지를 절대 분별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가지고 말은 엄청 착하고 좋은 말은 다 했어. 예를 들면 조국 씨가 엄청 정의와 공정을 가득한 말을 몇 년 동안 쏟아냈잖아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떤 관점으로 봤죠? 저 사람은 굉장히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인가 보다. 다 그 관점으로 봤잖아요, 온 국민이. 근데 자기의 자식과 가족들에 대해서 실상 맺은 열매를 다 까가지고 온 국민 앞에 펼쳐보니까 어떻게 됐죠? 저 사람 완전 말하고 행동은 정반대인 사람이네. 이게 위선자예요. 완전 이게 사람을 속이는 아주 사악하고 악독한 위선자죠. 이런 위선자를 뭐를 알고 분별할 수 있다? 열매를 갖고 분별할 수 있다.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에서 오는 지혜는 이런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 자체예요. 순수 자체. 그래서 천상의 책에 예수님과 루이사 피카레타가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나라를 보면은 신인데 정말 저 정도로 순수하시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을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다 얘기하세요. 그대로. 만약에 외롭다, 힘드시다, 그럼 얘야, 딸아, 내가 지금 외롭고 힘들구나. 이거를 다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나라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이게 순수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떻죠? 혹여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 안 하고 어떤 이유 붙이고 혹은 이렇게 말하면 내 체면이, 내 위신이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이유를 다 붙여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 나라에서 살죠. 근데 이걸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위선자라고 인식을 못해요. 그런 나라가 없어서.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극명하게 다릅니다. 보면 얼마나 순수 자체신가. 진짜 순수의 나라 자체시구나. 이걸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편견은 뭘까요? 어떤 선입견이죠.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겉모양, 거칠의 형상, 보이는 그 표양, 그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이게 다 편견이죠. 이런 모든
이런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역겨운 뜻 안에만 있지 하느님의 지혜가 주시는 나라, 그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의로움의 열매가 뭘까요? 내 희생이 전제된 거죠. 내 희생과 고통을 넣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되는데 고통과 희생이 들어가. 그래도 나는 이게 옳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이런 많은 이유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어. 이런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 평화를 이루는 이들이 누구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바로 이런 일꾼들, 이런 여러분들이죠. 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소통의 관계에서 불평불만이 없는 이 평화는 하느님과 소통이 잘 돼서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밀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느님과 소통이 잘 되겠죠. 아니 내 뜻과 내 것은 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 다 썩은 거예요. 제가 여태 속았어요. 저는 이걸 안 내밀게요. 아버지의 뜻만이 맞고 옳습니다. 그것 가운데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러면 아버지하고 소통이 잘 되는 평화를 이미 이룬 상태예요. 이 영혼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해서 그런 평화 속에서 이런 이들이 희생으로 맺은 열매가 심어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천상의 나라의 본질적인 근원적 의미와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지금 지혜라고 잡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아버지의 나라에 그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나라기 때문에 지혜라는 나라 하나만을 설명하기에도 몇 시간을 투자할지도 모르고 사랑이라는 나라 하나만을 설명하기에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사랑의 나라는 몇 시간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나라들로 가득해요.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것이 특히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런데 인간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다라고 여기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완전 정반대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그저 형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지는 것 오로지 기준이 그거예요. 그 역겨운 기준. 한평생 그 역겨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쵸? 근데 천상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누가 하느님을 위해서 더 많이 손해를 볼까를 마치 경쟁하는 나라와도 같은. 그래서 의인을 최고로 치는. 왜? 하느님을 위해서 그토록 많이 희생했으니 당연히 최고가 돼야지. 그쵸? 이렇게 완전 인간적인 나라와 정반대인 거다. 속성적으로.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 당시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단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선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마르코 복음 여러분 9장 14절에서 29절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배우시는 이 나라를 아주 확실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새겨서 열심히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내용이 아니고 또 제가 예전에 진리를 배우기 이전에 이 복음을 대했을 때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아마 오늘도 이 복음이 전 세계의 로마 가톨릭에서 봉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나라에서 똑바로 여러분에게 전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제가 이제 와서 깨닫게 된 이 진리의 나라에서의 관점에서 이 복음을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시라고 지금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마르코 복음을 아시면 믿음이 뭔가 여러분이 아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영적으로. 제가 어저께 복음을 설명을 드릴 때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원수인가 이것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이 하도 교묘하게 써먹기 때문에 제가 누가 내 이웃이고 원수인지 오늘 그 복음을 그러니까 어제 거죠. 어제 그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시면 이제 두 번 다시 안 속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 마귀가 쓰는 수법은요. 보통 2시간을 누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기납적 논리로 내 이론 체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딱 한 문장만을 띄어옵니다. 2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을 딱 띄어와요. 그래서 내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갖다 끌어붙이는 요 수법을 마귀가 굉장히 잘 쓰거든요. 이것의 능수능란한 대표 주자가 누구냐?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원수고 누가 내 이웃인지를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속는 거냐면 하느님이 원수를 사랑하랬어. 이래서 문재인 씨한테 원수를 사랑하랬는데 문재인도 하느님이 만든 창조물 아니야? 사랑해야지. 이렇게 속는 거거든요. 야, 원수를 사랑하랬어. 난민을 받아들여야지. 하느님은 다 창조하신 난민도 하느님의 자식이야. 이렇게 해서 속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원수는 어떤 원수이며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웃은 과연 어떤 이웃인가. 어제 복음을 못 들으신 분은 반드시 꼭 듣고 다시는 이 로마 가톨릭이 교묘하게 기납적 논리로 끌어붙여가지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진짜 교묘한 마귀 수법이거든요. 그걸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진리를 몰라서. 그게 진짜 마귀의 교묘한 사악하고 역겨운 술수 중에 하나인데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다 속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상마귀라는 거를 여러분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복음을 반드시 들으시면 이 뱀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끌어다가 마귀를
남이 받아들이게끔 마귀 술수인지를 모르고 받아들이게끔 하는 완전 사악하고 악독한 마귀구나. 이걸 분명히 아실 수 있으니까 또 말하면 길어지니까 어제 그 강의를 반드시 보십시오. 오늘 이것도 오늘 이 마르코 복음도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의 나라가 굉장히 막연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인이시니까 다른 비신앙인이 믿고 싶어. 천주교를 가고 싶어.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 믿는다는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입도 뻥끗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한평생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에서 하다 보니 믿음? 믿음이 뭐야? 믿음이 그냥 믿는 게 믿음이지.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믿겠냐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냐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당연히 여러분 같아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로마 가톨릭이 한평생 여러분을 속여먹은 거예요. 뭘로?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행사로. 그리고 그걸 잘하면 훌륭한 신앙. 야 나는 그래도 기본은 돼. 이렇게 착각하게 살게끔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다녀가시니 2000년이 넘었으니까 2000년 이상을 지금 그걸로 우려먹고 여태까지 살아가는 게 이 로마 가톨릭이다 이겁니다. 왜? 저는 입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똑바로 가르쳤으면 무신론자가 하나 와서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뭔지 입 하나도 뻥끗할 수 없다? 이건 안 가르쳐서죠.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건 다 순전히 누구냐? 안 가르친 자의 잘못이에요. 저주받을 잘못. 직무를 안 한 잘못.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마르크 복음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율법학자들하고 어쩌고 막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걸 보셨어요. 근데 막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군중이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고 이런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달려와서 인사하고 저분이 저 스승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이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죠. 제자들하고 율법학자가 막 논쟁을 하니까 예수님이 궁금하시니까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스승님 벙어리 들린 제 아들을 스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겠죠. 이 마귀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아들한테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거꾸로 틀리고 막 쓰러뜨리고 뭐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이런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려가지고. 그래갖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래. 그래?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가서 좀 고쳐달라 하자. 이래갖고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못 고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쫓아내질 못했어요. 마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의 곁에 있어야 하느냐. 자, 믿음이란 단어가 지금 여기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19절에.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나라가 뭐냐. 이거를 오늘 아는 게 키포인트예요. 오늘 학습에 오늘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저 믿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요걸 아는 게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저 믿음이라는 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 개수만큼 다른 나라예요. 천차만별로. 자, 그럼 사람 개수만큼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나라가 또 뭐냐? 그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리를 몰라. 그리고 성당을 다녔는데 성당에서 들은 거라곤 행사하는 것하고 피상적인 거, 형상적인 것밖에는 몰라. 그래서 나의 사고방식은 명동성당 가서 미사하면은 미사를 막 드린 것 같아. 뿌듯해 마음이. 그리고 오늘 은총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아.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한계성 가운데 살아가는 저의 믿음입니다. 그쵸? 즉 명동성당에서 미사 드린다 이꼬르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의 사고방식이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혹은 오늘 주교님이 오셔서 세례를 준대. 나는 만사를 제쳐두고 5월 며칠 날 주교님이 세례를 줄 때 난 꼭 그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엄청 세례를 잘 받은 것 같고 막 하느님하고 직방으로 연결되는 것 같고 은총을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주교가 와서 세례를 주는 그 날짜에 맞춰서 나는 세례를 받는다. 이게 이꼬르 대단하고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쵸? 이건 뭐냐? 나는 본질이 뭔지를 생전 들어본 적이 없고 본질의 나라를 모르니 갈망할 수가 없잖아요. 갈망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런 나라가 있는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그럼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가질 수 있는 한계성은 눈에 보이고 큰 성당 3중간에 큰 모자 써서 이렇게 해주면 세례받은 것 같은 이런 거가 신앙이고 믿음인 것 같아. 내 사고방식과 정신에는. 그럼 이 사람에겐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희의 강의를 듣고 아, 진리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내가 여태까지 자아를 따라서 정말 하느님께 맨날 역겨움만 드리는 존재로 살았어. 아, 나는 회개를 해야 되겠어. 나는 이제 하느님하고 한 뜻이 될 거야. 아, 난 예수님하고 성모님의 모범을 내 걸로 갖고 싶어. 아, 나 좀 더 고도적으로 나 용해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된다. 차원이. 그럼 그 사람에게는 용해되는 차원이 이꼬르 믿음의 나라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제가 예를 든 A 사람, B 사람, C 사람이 있을 때 A, B, C 다 믿음의 나라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의 수준마다 다 다르죠. 이렇게 믿음은 사람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영성의 단계와 본질적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른 게 믿음의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나라, 그럼 믿음 이러면 어떻게 인식하냐? 딱 하나로 인식해요. 딸랑 하나. 한 개의 개념, 한 개의 나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부작용이 끼겠죠. 수많은 부작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명동성당에 가서 미사 봐야 되고 주교가 왔을 때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닌 거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말씀하실 때 쓰신 요 단어의 나라, 예수님이 쓰신 19절에서 말씀하신 요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마저도 가엾게 생각해서 그거라도 어떻게 건지시려고 좀 더 본질적인 나라로 데리고 오시려고 이 시대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의 나라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순도가 다르고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다른 게 다 믿음의 나라예요.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어찌 보면 그 영혼은 불쌍한 거죠. 그 영혼의 한계성이 더 이상의 믿음은 키울 수가 없는 이 로마 가톨릭이 씌워놓은 프레임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더 이상의 믿음의 나라가 갖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 갖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믿음? 예수님 믿는 게 믿음이지 뭐 믿음이 뭐요? 하느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뭐 믿음이 뭐요? 이렇게 아는 게 이 자연법에서 살아가고 가르치지 않아서 모르는 성도들이 다 믿음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주 이해가 잘 되시죠? 이렇게 믿음은 천차만별로 다 다른 거다. 근데 그 중에서도 19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의 이 믿음은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거냐? 참된 진실과 참된 사실인 진리를 믿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발견해서 아 진짜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해서 믿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 믿음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바로 그런 믿음. 진리를 알아보는 눈이 없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믿음. 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이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없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왜일까요? 왜 그런 알아볼 수 있는 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진짜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갈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이 없었어요. 바로 그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없었을까?
이건 순전히 어떤 오류와 잘못 때문일까? 이 사람들이 한평생 주워들은 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준 제도와 전통밖에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울거먹고 시스템화시켜서 내려오고 전승시킨 게 율법학자들의 율법이잖아요. 하느님을 마치 잘 모시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것을 따르면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온 백성을 속였잖아요. 그것만을 수천 년 동안 대대손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 명동성당 가서 미사 드리는 것만을 진실로 아는 사람들의 수준인 거죠. 한계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이 당연히 허락될 수가 없겠죠. 그 프레임에 다 딜씌워 놨는데. 이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이 시대에 이 사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이런 똑같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는 말을 듣기에 합당한 그런 말을 들어도 싼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9절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 믿음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인 그런 믿음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렇게 기다려오고 갈망했던 진짜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는, 몰랐던, 정말 진실로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던 바로 그런 믿음이 없는 세대. 또 참된 진실과 참된 사실을 구분을 지어가지고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인지를 알아볼 수 없었던 바로 그런 것을 알아보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의 나라를 지금 19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마귀가 이제 막 그 영혼 안에서 온갖 난리를 피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이런지 어째 얼마 됐냐. 어릴 적부터 그렇습니다. 저 마귀 영만 들어오면은 저 애를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막 내던지고 이렇게 한다. 이제 아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23절에 문제가 또 발생해요. 이 아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 아기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 가능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참 그러니까 인간이 저렇게 모순적이고 웃긴 존재인 거예요. 아니 자기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거는 또 뭐고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건 또 뭐고 그쵸? 아니 데리고 왔으면 고쳐달라고 그걸 간절히 바래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럼 간절히 믿든가. 데리고 오는 행동은 뭐며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건 또 뭐야.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예도 하고 아니오도 하고. 이 아버지가 왜 그러냐. 이게 다 로마 가톨릭 즉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뿌려놓은 그 누룩을 받아먹어서 이런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히시니까 아니 야 고쳐달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건 뭐고 하실 수 있으면 또 뭐냐?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간절하게 매달리든가 낫게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야 하실 수 있으면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는 이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냥 관점적으로 얘기하세요. 뭐 자세히 부연 설명도 안 하셔. 그냥 믿는 이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고치고는 싶어. 근데 아니 하실 수 있으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니까 고치고는 싶어. 안 고쳐주실까 봐.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4절에 이 이야기를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24절에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이 나라는 영적으로 봤을 때 본질적으로 봤을 때 무슨 나라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며칠 전에 복음에 나왔죠.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뭐 각양각색의 말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베드로 사도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똑바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베드로 사도에게 시몬 바르요나야 맞다. 네 말이 맞다. 근데 네가 한 그 말은 있지. 네가 육으로 알거나 똑똑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의 영혼에게 알려주셔서 네가 은총으로 그 말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 반석에게 교회를 세우실 거니까 그것을 하기 합당하게끔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영께서 그 영혼에게 작용하셔서 그 영혼이 반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4절이 똑같아요. 이 아이를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시기에 합당한 자세가 돼야 되니까 합당한 마음과 정신이 돼야 되니까 아버지의 영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영께서 이 애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영이 작용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게끔 그럼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에 합당하게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영께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작용을 하셔가지고 이 믿음이 없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여기 지금 쫙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세계와 너무 차원이 달라요. 갭이 너무 많아. 갭이 너무 벌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사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율법 따르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수준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그 영혼이 반향하기를 어떻게 반향하냐? 저는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반향해서 말을 하게끔 역사하심으로써 그런 치유가 합당해지게끔 지금 그런 반향을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그건 네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살과 피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즉 네 육이 네가 똑똑해서 뭘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영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그거랑 똑같은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영의 작용을 받아서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뭐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근데 나가고 나서 잠시 너무 고요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었나 봐 이제 수근거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이제 일어났고 그리고 28절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런 일이 기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단락 됐어요. 이제 집에 왔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근데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하니까 안 됐잖아, 아까.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 왜 우리가 하니까 안 됐지? 스승님이 하시니까 된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되어 있죠. 29절 또한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단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 29절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꼭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도대체 본질의 믿음의 나라라는 건 도대체 뭔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나라는 근원적인 것은 도대체 뭔가? 그거와 오늘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건 못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요 기도의 나라가 과연 뭔가? 요 두 개를 아셔야 돼요. 믿음과 이 기도. 믿음과 기도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죠? 아주 쉬운 단어예요. 믿음과 기도. 그러나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믿음을 말씀드렸죠. 믿음은 그렇게 사람 개수별로 수준별로 영적 차원별로 천차만별로 다 다른 거다. 기도 여기 지금 29절에 기도 아니면 못 고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기도가 그럼 도대체 또 뭔 기도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기도는 앞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의 나라. 그런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덧붙여서 설명하면 아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의 그 믿음은 뭘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또 참된 진실과 진리와 그 모든 모범을 다 갖추고 계신 분.
아버지의 뜻만이 진실되고 참되고 나는 그것만을 따라야 될 나의 기준이라고 사실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 이 믿음이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나라가. 그런 믿음의 나라 가운데에서 기도를 할 때만이 마귀를 나가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아주 진실된 신뢰의 나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 성모님을 정말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나는 진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라고 사실적으로 믿어. 그런 진실된 신뢰, 진실한 마음의 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나라. 그 나라에서 기도를 할 때만이 이런 마귀를 내쫓는 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자, 그럼 이 기도의 나라도 아까 믿음의 나라처럼 사람별로 수준별로 천차만별로 엄청 다양하고 많겠네. 그쵸? 누구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것을 1000번 반복하는 그냥 염경 기도로. 그럼 제가 성모성이 나쁘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본질의 정신의 세계와는 하나도 연결된 것 없이 염경 기도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를 1000번 하는 사람의 그 기도와 이 29절에 나오는 이 기도는 뭘까? 하느님 아버지, 제 것은 하나도 쓸모가 없고 제 자아와 제 인간적인 것은 다 죽었습니다. 남은 찌끄러기가 있다면 완전히 죽여주세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완벽한 은총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제 것은 하나도 없고 써먹을 것도 하나도 없으니 남은 찌끄러기가 있다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없애시고 저를 도구로 이 불쌍한 영혼을 아버지의 위대하신 권능으로 고쳐주세요. 이런 일치와 용해된 나라에서 드리는 이런 기도, 그런 믿음이 동반된 가운데 드리는 이런 용해된 갈망의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만이 마귀가 나가고 병자가 낫고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그쵸? 지금 이때까지도 제자들이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때잖아요. 여기 지금 계속 훈련을 받는 중인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면. 그냥 제자들이 그 정도의 정신세계로 뭐 용해되고 뭐 갈망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가지고 배에 저기 물가 건너오시니까 유령이다 떠들고 자기네끼리 그리고 빵 왜 한 개 갖고 왔냐고 떠들고 이런 수준이었잖아요. 그 인성이 그렇게 살아있고 용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기도한다고 그게 마귀가 나가겠습니까? 마귀가 웃지?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제자들이 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니까 된 건 단순히 신이니까 이거보다도 물론 신이시니까 물론 신성으로 가득하시니까 당연히 가능하지만 그럼 인간이 하면 불가능하냐? 제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 마지막 성화의 시대, 지금 은총이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는 내가 내 뜻을 완전히 죽이고 내 의지의 자아를 완전히 소멸시키기를 진짜 갈망하고 사실적으로도 그거를 안 따르려는 노력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용해되는 갈망의 나라에서 저를 순전히 매개체의 도구로만 써주세요. 이런 믿음의 전제 가운데 이런 일치되고 용해된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기도드릴 수 있을 수 있도록 나는 그저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런 단계. 이런 나라에서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로 내가 뭔가를 행하면 그때 하느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29절의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 그냥 맨날 눈 감고 염경기도만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 말고 이렇게 갈망으로 용해되고 아버지의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진짜 바라는 그런 진실되고 순수한 나라의 마음에서 드리는 바로 이런 기도, 이런 믿음의 나라에서 행하는 기도, 이렇게 할 때만 마귀가 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리고 영혼들이 갈망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기도를 이런 나라라고 가르치나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기도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정해진 그 틀에 짜박힌 쓰여있는 기도서를 외우는 거를 그냥 기도라고 가르치지 이 기도가 여러분 지금 이런 기도면 엄청 파워풀하고 막강한 거잖아요.
마귀를 내쫓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는 건데 얼마나 강력한 파워풀한 기도입니까? 그럼 이건 이 나라에서 하면 다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정신세계가 내 정신세계가 되고 이 정신세계에서 고무적이어서 내가 그 정신세계로 살면서 그 안에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하면 나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야? 너도 그 나라에서 갈망하고 그 나라에서 순수한 도구가 돼서 매개체가 되면 너를 통해서 아버지가 다 이루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가르치지 않아서 몰라서 못하는 거죠. 이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오늘 배운 진짜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은 사실 개념이 아니라 원리인데 두 개의 원리는 믿음의 나라, 또 하나는 기도의 나라. 이거는 두 개가 같이 따라다니는 짝꿍과도 같은 거예요. 동반되는.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그쵸?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열매에 달린 거니까.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각양각색의 열매가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짝꿍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순도와 고결성과 그리고 본질의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사람마다 그리고 따르는 정신마다 그리고 영적으로 추구하고 갈망하는 순도마다 얼마나 다 다른 건가.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도 어느 정신세계에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믿음의 정신세계에서 기도를 한다? 그럼 안 이루어질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져요. 다. 그 전제가 올바르게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전제가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믿음의 나라에서 올바른 정신으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가 단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60년, 70년 하셨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다. 그건 왜냐면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첫째, 이런 믿음의 전제 조건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진리를 몰랐을 때 이런 믿음의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나라, 이거 뭘까?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 된 믿음의 나라예요. 완전히 용해되는. 내 것은 정말 쓸데없다라고 사실적으로 믿는 나라.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깨닫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내 거는 다 거부하고 아버지 것만이 옳다라고 믿고 열매 맺고 따르고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나라의 믿음. 그런 나라의 믿음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맨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원하는 것대로 멋대로 살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를 1000번 한다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기 싫어서 안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건 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잘못돼서. 아버지가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이 쏟아질 구멍은 여기인데 입구를 여기다가 갖다 대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를 한평생 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는요. 인간하고 달라요. 주먹구구식으로 막 되는 게 단 하나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과 질서와 경계가 분명하거든요. 그냥 마치 과학과도 같고 수학과도 같이 A 플러스 B는 C. 이 규칙을 따르면 C를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A 플러스 B를 안 가르치니까 죽었다 깨나도 C를 받을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게 마귀가 안 가르친다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나라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고 전달을 해줘야 이런 정신에서 이런 믿음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내가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텐데 생전가야 A 플러스 B는 안 가르쳐. 그러니 C를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A 플러스 B를 모르는데 C를 구하겠습니까? C를 구할 방법은 백날 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천차만별의 믿음이 있다. 가장 고도적이고 수준 높은 믿음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절대성과 유일성에 이르는 차원에 이르기까지 명동성당 다니는 믿음부터 예수님과 성모님의 아버지 뜻이라면 목숨을 당장 내놔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라고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단 하나만을 위해서 한평생
희생과 고통받기를 갈망하셨던 이런 믿음의 경지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토록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죠. 이토록 다양한 게 믿음인데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도대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믿음이 도대체 뭔데 믿고 기도하십시오를 그렇게 맨날 저는 맨날 믿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던데요.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저 맨날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맨날 믿고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도 안 오던데. 도대체 그 믿고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도대체 뭐냐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 말만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데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믿고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신앙은 비과학적이다? 절대 비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신앙처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게 없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프로세스적이고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나라는 이 하느님의 뜻이 가장 철두철미해요. 왜? 경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과학보다 수학보다 더 정확한 나라인데 하도 막연성 가운데서 수백만의 영혼을 병들게 해가지고 마치 신앙 그러면은 무슨 무당이 이렇게 막 눈 감고 점쳐서 어떻게 나오는 뭐 이런 거 같은 비과학적인 그런 것쯤으로 여기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관점의 나라에서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장담컨대 신앙보다 즉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이 진리의 나라보다 더 과학적이고 더 프로세스적이고 더 수학적인 것은 저는 못 봤어요. 전 발견 못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발견 못할 거예요. 왜? 너무 정확하고요. 정말 하느님은 진짜 공정하세요. 내가 희생을 드리면 드린 만큼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정확한 팩트인데 이런 팩트적 사실을 하나도 영혼들에게 전달 안 하다 보니까 맨날 막연하고 응답도 생전 받아보질 못하니 체험도 못 해보고 그러니 거기 활력이 있기라나 생기가 있기라나 늘 그날 똑같고 이건 다 누구의 죄냐 누구의 잘못이냐 직함과 권한은 엄청 높은 거 좋아해서 다 차지하고 앉았는데 하나도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막연 자체 피상 자체 그리고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것 자체로 온통 도배한 수많은 로마 가톨릭의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뱀,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늘 중요한 나라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일독서에서는 그 지혜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천상의 하느님의 뜻에 그 진리의 나라에서 주시는 지혜 총명하다, 슬기롭다. 과연 이게 뭔가? 그리고 인간의 뜻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또 도대체 뭔가? 비교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마귀가 주는 사악한 사고방식을 지혜로 여긴다니까요. 근데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진리의 나라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분별하고 명확해서 따라야 될 기준이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런 것에 다 완벽한 경계가 있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아는 이런 것이 지혜와 슬기와 총명의 나라인 거죠. 그러나 인간은 완전히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다 둔갑하고 변질시킨 건데 이걸 지혜롭다 한다는 거죠. 정말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은 이래서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배운 것을 정말 중요한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될 두 개의 나라가 뭐냐? 그건 믿음과 기도의 나라다. 두 개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경지부터 주교에게 세례받고 명동생당 가면은 엄청 훌륭한 신자라고 여기는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엄청 천차만별로 다양한 천층만층의 세계다 이거야말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와 믿음의 나라는 그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칼날같이 빛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정신세계의 그 믿음의 나라 있죠. 또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이셨던 아버지 뜻 안에서 바쳐드렸던 그 기도의 나라. 바로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을 리 만무하죠. 제도와 전통만을 따르고 율법밖에 모르는 수준인데. 이러니까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알아보는 눈이 은총이 합당치가 않았던 거예요. 이래서 그렇게 다양한 믿음과 기도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나는 그럼 어떤 믿음과 기도의 나라를 내 것으로 가질 건가? 내 것으로 만들 건가? 그걸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나는 뭘 믿었나? 한평생. 막연한 거를 믿었나? 있지도 않는 근거도 없는? 혹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프로세스적이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이런 주님의 진리를 믿었나? 아, 난 한평생 속았고 잘못 믿었네. 난 한평생 기도도 이 마귀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한평생 기도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A 플러스 B는 C라는 질서에서 벗어나서 구하는 거지. 여기에 있어야만 아버지가 주실 수가 있는데 법칙이. 저기 C의 나라에 A 플러스 B는 C 여기에 요 바운더리 안에서 구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 저기 F, G 뭐 이런 거 구하는 나라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맞지도 않는 내 방법으로 무식하게 그냥. 이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기도의 나라는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더 완벽해지는 바로 그 나라. 아버지의 뜻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더 소통이 잘 되고 평화롭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예지가 차고 넘치고 슬기가 있는 바로 그 나라. 그 나라의 믿음, 그 나라에서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내 믿음과 기도의 질도 그 순도도 효용과 가치도 이렇게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자신의 정신세계로 그 모든 것을 구현하시기를 저 또한 갈망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또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알고 들으셨으면 이제 여러분은 혼자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해서 다른 양들도 깨어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는 깨닫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설명할 자신이 좀 부족해. 그럼 강의를 전달하시거나 혹은 잘 설명할 수가 있겠어. 복습도 할 겸. 그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설명도 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진리를 전하시는 각각의 여러분 개개인이 다 그런 진리의 사도들이 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많이 맺고 특히 지금 이 나라가 이토록 사고방식이 병들어서 죽어가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잖아요. 가엾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국민들이 들은 바가 없어서 깨달을 기회조차 없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국민을 내가 하나 희생해서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위기의식과 의무감을 갖고 이제부터는 진리를 전하시는 사도와 용사들이 되시기를 또한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24일 연중 제7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